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던 지난 주일, 많은 성도들이 서울광장에 모였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광장에 울려 퍼진 기도가 우리나라의 내일을 밝히고 한국교회를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11월 첫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에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참석한 것인데요. 참석자들은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기도하며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10월 27일 전국 각처의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가 서울시청과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도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윤리적 위기의식에 대한 회복을 염원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부흥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명호 목사 사회로 진행된 연합예배는 연합성가대와 특송 등 하나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설교 역시 3명의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회개와 회복, 기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뭉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살아나라고 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살라고 하십니다. Disrespect for biblical marriage, breakdown of our families, and the polarization of our people along political lines. We have been humbled by how quickly and deeply immorality has spread. Now we require the reviving work of the Holy Spirit, so we claim the promise of Scripture. 아울러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젠더혁명의 심각성을 다루고 결혼과 출산 등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어 총회장 김종현 목사 등 주요 교단 인사들이 등단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천만 기독교인 12.7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셋째, 국회는 남자와 여자 이외의 제3의 성젠더를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같은 악법은 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선언문 낭독 후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며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교회의 책임을 다짐했습니다. 12.7 연합예배는 정치 집회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한국 사회의 회개와 회복을 강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연합예배의 헌금 전액을 소외계층과 탈북민을 위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CTV 뉴스 현성혁입니다. 교회와 교단의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는 상비부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지도부인데요. 청소년을 위해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이어 권역별 위원장들과의 연석회의도 가졌습니다. 백구회기 학생지도부의 청소년 사역 방향은 실제적인 교육 방안에 있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지도부가 주요 사업과 개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실제적인 교육과 선교적 차원의 사업이 되도록 사역 방향과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SCA 비전 트립을 내년 2월 10일부터 나흘간 일본 또는 홍콩에서 갖되 선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역위원장들이 요청한 SCA 학예수련회를 9개 권역이 함께하는 연합수련회로 갖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현재 총회 산하 4개 신학교에서 활동 중인 SCA 동아리를 일반 대학에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백구회기를 마지막으로 면려부와 통합하는 학생지도부의 상황 역시 교단 청소년 사역에 보다 근본적인 논의의 배경이 됐습니다. 실행위원들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시하는 부서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총신대,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총회교육개발원 등 교단 산하 교육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비중 있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목회 현장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기회 되는 대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총장하고도 좀 얘기하고 계속 어필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CTV 뉴스 정원입니다.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보편적인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형 정보 검색은 이제 흔한 일이 됐고 가사만 입력하면 단 몇 분 만에 근사한 노래도 만들 수 있는 등 생활 밀착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AI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AI에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가요? 이번 뉴스에서는 AI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CTV가 AI와 교회라는 주제로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최윤식 박사와 최현식 목사를 통해 미래 학자적 관점과 목회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다룹니다. CTV 토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확한 설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AI가 무엇인지, 특히 챗 GPT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매우 기초적인 개념에서부터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함에도 AI에 대한 교회의 오해와 목회자들의 인식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내가 뭔가 물어봤을 때 답이 나오는 것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의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이에 CTV 토크는 AI에 대한 교회의 선입견과 오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는 AI가 컴퓨터처럼 휴대폰처럼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를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되냐면 얘가 뭐 지식도 만들어줘? 막 이러다 보니 그 다음에는 얘가 그러면 사람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챗GPT는 그냥 컴퓨터야. 네, 근데 얘가 중간에 프로그래밍 하나 더 들어가서 컴퓨터는 뭐예요? 그냥 계산기예요. 전자계산기 똑같아. 그런데 얘가 사람의 말로까지 얘가 그걸 바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생겼어. 디지털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사람 같은 거지.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냥 계산기야. 이처럼 AI에 대한 팩트체크에 이어 실제적인 적용과 목회 현장에서의 활용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CTV 토크 AI와 교회는 10월부터 11월까지 방송되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CTV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목회자가 없어지는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11월)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달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바쁘게 지내오셨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